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8절 말씀인데, 봉독은 22절에서 3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 한 중직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으신 이 할머니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그 할머니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손주인 자기도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감리교회 아주 중직으로 그렇게 교단을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마지막 소천하실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 기운 없고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이 김 목사님 순서가 되어서 손주가 오니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저도 들으면서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김 목사 잘하다 오셔, 그러셨대요. 잘하다 오셔. 참 짧은 말인데 그 안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김 목사님,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나 먼저 간다. 그리고 김 목사도 그리로 올 거잖아.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니까 잘하다 오셔. 그 인사가 이 목사님에게는 너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인사고,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 잘하다 가야지. 목사도 삶도 잘하다 가야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말, 유언이라고 하죠. 그 유언이라고 하는 그 일은
가장 핵심되는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 순간에 2번 외치시기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거를 2번 외치고 그리고 임종하셨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저희 감리교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운동이에요. 그거를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저희 감리교단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이에요. 바울의 유언. 마지막 당부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1절에서 3절에 소동이 그친 뒤에, 여기 소동이 뭘까요? 저희 지난주에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에베소의 소동을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에베소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는 3달을 지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부조,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 제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서 헌금을 성도들이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에베소 선교를 마친 바울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냐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로마로 가려고 했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선교 기지가 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로마 교회가 같이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거기에서 3달을 지냈다. 그 거기가 어디냐면 그리스, 곧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서 3달을 있을 동안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거둬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잘 맞추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순절 절기가 다가오니까 그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그 오순절 절기의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그쪽에서 오순절 절기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가지를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항구에서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즈음에 성령의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22절, 23절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구체적인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계속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음이 비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만남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게 25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예측이었어요. 이번에 이 밀레도에서 만나고 나서는 다시는 못 볼 거라고 바울은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들렸다고는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마지막 만남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니까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 만남은 매우 무거운 만남이었고 진지한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컷 울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 바울 제자들인데, 그리고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했습니까? 에베소 도시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던 관계니까 끈끈한데, 그런데 마지막 만남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실컷 울었어요. 실컷. 그리고 부둥 껴안고 목을 맞추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오늘 만남의 말씀은 유언이에요. 유언. 바울의 유언, 마지막 당부. 그러니 이 안에는 얼마나 가지치기가 돼서 핵심만 담겨 있겠습니까? 알고 싶으시죠? 오늘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사역할 때도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았다고 에베소 사역을 그가 회상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얼마나 아뎀이라고 하는 이방 신상의 문화, 그 다음에 도시에 어떤 오염된 문화들이 많았는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웠던 곳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곳이었는데 이제 제자들만 남겨두는 거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양들을 가만두지를 않을 거야. 그게 오늘 29절이에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걸 바울은 예상했어요. 30절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라고 세워진 교회 대표들이지만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사역을 해보니까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교회를 갈라서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공격이 늘 있어 왔거든요. 에베소라고 예외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흔들려고도 달려들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배교를 했던지 혹은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지 교회를 갈라서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 유언은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도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한 주간을 사는 이 세상은요, 이리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밥이 나와 돈이 돼? 너희들 그러고 있을 바에야 다른 거 빨리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악해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갈라서는지. 정말 지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될 때예요. 10월 27일에 우리가 동성애 반대 집회로 기도회하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저희 비올드 교회도 가기로 했죠.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나라 안에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마저 역차별하는 법이 제정되는 건 엄청 다른 문제인 거예요.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러면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가정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법 제정까지는 우리 막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저희는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앞두고도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쪽에서는 동성애 그 집회 나간다고 반대하고, 어떤 한쪽에서는 안 나간다고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엄청난 분열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쩜 그렇게 같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당부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당부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뭘 기억하라는 거죠?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바울이 3년 동안 전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아쉬움이 없이 다 전했어. 너희들에게 더 가르칠 것도 없이 아쉬움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 전했어. 이것을 기억해라. 이리가 달려들어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 그 해법은 뭐냐?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필요로 하는 거야? 새로운 게 뭐가 필요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라.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해법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성령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 십자가의 복음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분하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9년에 29살 때 서남목자 젊은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젊은이 교회 예배가 오후 2시 예배였는데 그 한 7년 가까이를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1부, 2부, 3부 다 전하시고 젊은이 교회 예배는 또 목사님이 한 번 더 전하셨어요. 참 대단하셨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놀랐던 것이 말씀이 늘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르지 마세요. 어떻게 똑같으냐? 결론이 늘 똑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셨냐면 예수동의 일기 쓰며 주와 동행합시다. 근데 제가 이게 신기했어요. 아니,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분명히 이성교제로 말씀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결론이 이성교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고,
재정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결론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두 가지가 신기했는데, 매번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게 신기했고, 그런데도 또 신기한 건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도 신기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매주 다른 느낌이고 매주 은혜가 되고.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하면서 그 말씀으로 청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4년부터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젊은이 교회 목사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대예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젊은이 교회가 좀 특이한 것이 나이 차가 꽤나 나요. 청년이라고 하긴 하는데 20살부터 35살까지 있어요. 그 청년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20살 청년에게는 이모 삼촌이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20살에 대학교 처음 올라온 청년들에게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니 30살이 넘어간 청년들에게는 내 주제가 아니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맞춰 말씀을 전하려니 20살에 갓 올라온 청년들한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러니 도대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도 똑같이 원론적으로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것만 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0살이든 35살이든 필요한 건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그게 우리의 영원한 주제니까요. 그런데 참 저도 신기한 게요,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 듣고 청년들 중에 부모님과 화해하고 아름답게 이성교제하다가 가정을 이루고 직장 문제에 답을 얻고,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목회의 중요한 깨달음과 배움을 얻었어요.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구나.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배우게 됐어요. CCC의 고 김중곤 목사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 중에 백문일답이 유명하죠. 100가지 질문을 하면 한 가지 답만 하는 거예요. 그 CCC 청년들이 전국 단위 수련회로 모이면 김중곤 목사님이 질문을 100가지를 던지십니다. 이 나라 민족은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 세계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만 외치다 보면 그게 어떤 설교보다 강력하다. 그 CCC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문일답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고, 백문일답 하다가 주님 만나고, 백문일답 하다가 회복 얻고,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백문일답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야, 그래, 그러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도 한번 백문일답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백문일답 질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청소년 아이들에 맞게끔. 그런데 쉽지 않아요. 100가지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청소년 리더 아이들을 불렀어요.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다 불러갖고 10가지씩 질문 만들어 와봐. 10가지씩. 그럼 이제 만들어 오면 합치면 중복되는 거 빼고 그렇게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요, 참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왔더라고요. 네, 만들어 왔으니 그걸 귀하게 여기고 써야죠. 야, 이건 안 돼. 너 이거 뭐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만들어 온 거니까 그대로 100가지 해갖고 맞춰갖고 선포를 하는데요, 제가 선포하면서도 얼마나 웃겼는지, 누가 용돈을 줍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성적은 어떻게 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또 누가, 여자친구는 누가 만나게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처음에는 야 이거 좀 너무 아닌데 엉뚱한데 그러다가 100가지 질문을 다 하는데요. 세상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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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공부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지. 우리의 재정 영역도 예수님 안에서 답이 있지. 이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백문일답하면서 제 눈이 이렇게 확 열리는 것 같아요. 왕이신 주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 유효하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 이게 백문일답을 하면서 제 마음에 마저 복음이면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 이 백문일답의 은혜였어요. 돌아가신 팀켈러 목사님이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지금 세상에서 오는 여러 무신론적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악한 사상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너무 쉽게 지나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복음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다. 복음에 깊이 잠기는 시간,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요, 입문자용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오면 새가족 듣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거요. 자, 나 10년 다녔는데 이제 새로운 거요. 이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생을 듣고 누리고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풍성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라. 3년 밤낮 동안 눈물로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리가 와도 이길 수 있어. 교회가 갈라서는 지경에도 복음이면 충분해.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마지막 당부라는 거예요. 저는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그리고 후렴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저는 이 찬양을 자주자주 기억해요. 또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또 들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세우실 거야. 그게 바로 32절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이걸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시선을 작사 작곡한 김명선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한 번은 여름 사역을 마치고 그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그 김명선 목사님이 그날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한 7명 정도 앉아서 여름 사역 마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오늘 부를 찬양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너무 쉬워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선창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은 찬양 부르는 날인가 봐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런 찬양이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선창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 부르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역하고 여름 사역 마치고 그리고 딱 9월 초에 모였을 때예요. 해외 단기 선교 갔다 왔죠. 국내 단기 선교 청년들 갔다 오느라고 전국을 쫓아다녔죠. 그러니까요, 몸이 탈진이 됐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얼굴이 그냥 흑색처럼 그렇게 그 모임에 간 것인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 맞다예요. 아 맞다. 제가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데 이 찬양 제목이 아 맞다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 맞다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마음이 무너져 있다가도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지. 아 맞다. 저는 목사로서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 한 장 성일명글을 매번 쓰면서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 아 맞다를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도요, 낙심될 때 있고 지칠 때 있고 기쁨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낙심이 오고 지친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러니까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도 힘을 얻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어요. 맞다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아 맞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3년 반난 동안 너희에게 전하고 증거했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 나눌 말씀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여러분 장로님들 꼭 기억하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서면 교회는 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살면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세워주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느 한 날 한 청년이 올라오더니 제가
등록금을 낼 학비가 없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학비 필요하시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재정 꼭 전달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마치 까마귀가 똥 물어다 주듯이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발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런 간증들 올라와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저 대단하네, 복 받았네, 기도 응답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받는 복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저런 경험 언제 해보지? 받는 복.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저런 특별한 간증 언제 해보지?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 채워주시는 이 역사 이면에는 누군가는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준 사람은 간증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상급은 하늘에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더 복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도 받는 걸 복으로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장로님들 꼭 기억하세요. 장로님들만 그 방향으로만 살면 이리가 달려들어도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갈라설 위기에 있어도 교회는 튼튼히 하나 되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 있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꼭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는 게 복이에요. 나눠주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은요, 세상적으로 줄 것 없는 자들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번영한 지역에서 믿는 성도들은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무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믿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들에게 주는 게 복이야, 나눠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진짜 믿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줄 게 있냐 없냐를 나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나눠줄 것이 충분한 자들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인데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가난한 자가 같으나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세상을 살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살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지. 한국교회에 1885년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재물포항에 발을 디뎌 한국교회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전파가 됐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28년 후에 한국교회에 파송 선교사가 일어났다는 걸 아십니까? 1913년 11월에 한국인으로 안수를 받고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님 세 분이 중국 산둥성으로 선교를 나갔어요. 1913년이면요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다. 질문이 성교 나갈 때 맞아요? 지금 나라도 지금 잃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국이에요.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산둥성으로 선교사 나갔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명의 세례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1913년 한국교회 역사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믿지만 가장 복의 근원이요 이유가 되는 일은 뭐냐면요,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가장 어려울 때부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실천한 교회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비올드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싶어요. 저희 비올드 교회는 개척교회지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요. 필요한 게 많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못 나눠줍니다. 우리는요, 이미 부요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교회는요, 절대 가난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 교회로 모여서도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베풀까? 그러면 교회는 서는 거예요. 저는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11월 달이죠. 저 이미 결의를 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예산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주일 예산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예산을요, 전액 우리 교회를 위하여 쓰지 않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따로 떼어 놓기로 했어요. 그런 결의를 이미 했어요. 왜? 이게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면서 세상은 계속 닫혀요. 나 하나 건사해야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려울수록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나누는 것이 복이 있다. 주머니에 재정이 없다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요, 바울의 마지막 당부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세우실 거야. 비올드 교회 세우실 거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언을 들었어요. 두 가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기억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라.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 삶을 살라.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께 우리 주목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장 귀한 게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붙들 건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 방향도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기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셨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또 믿음이 흔들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울의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시 복음을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주님 안에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귀한 그 이름에 잠기어 예배드리고 나면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능력이 부어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버지 이리처럼 달려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분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 다시 이것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닥친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실 우리 주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주의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이 여러분 방향을 잃고 마음의 낙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눠주는 복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걸어 나아가면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며 도우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주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유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방향을 잃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는 것만 복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로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베풀고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 복 주시는 삶, 복이 흘러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은 이번 한 주간을 살 능력 주시려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꼭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다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만물의 부요함이 다 있고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걸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없이 무섭게 달려드는 일이 때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 길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지키며 살도록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어느새 방향을 잃고 사는 이가 있습니까? 받는 것만 복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받는 것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예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 유업이 있으니 어디를 가든지 기도로 베풀고 사랑으로 베풀고 우리의 삶으로 베푸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비올드 교회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부지런히 베푸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리석은 교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두셨는지를 알고 그 길을 걷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 중에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묶임으로 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만져주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담대한 용기를 얻고 육신의 병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묶임에서 오늘 풀려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